8편 6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또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네, 오늘은 시편 74편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읽은 67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에브라임이 아닌 유다 지파를 선택하신 이유, 에브라임이 아닌 유다 지파를 선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자, 오늘 거기 본문 보시면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그 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전당이라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고난과 또 역경과 또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죠. 마치 예수께서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요셉은 자신을 버린 또 죽이려 한 형들의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을 기근에서 또 죽음에서 건져주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사랑으로 양육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셨을까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요셉을 버리신 게 아니라 누구를 버리셨다고요?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요셉 같은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요셉이 의인이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서 그 믿음의 요셉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각자의 선택과 또 각자에게 그 몫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 같은 인물이 선택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인생들에게 잘못 전달되어질 수 있죠. 요셉과 같은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이 선택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요셉의 후손인 그 에브라임의 지파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막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이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자,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자, 어떤 지파보다도 먼저 아주 요긴한 땅을 배분을 받았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네가 받은 그 몫이 좁거든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긍이 너를 쫓아내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승리를 보장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죠.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승리를 보장하는 말을 하는 여호수아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아시고요. 미리 경고를 해 두셨죠.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요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사는 어떻게 증거하죠?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한 강권의 말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사사기 1장 29절입니다. 사사기 1장 29절.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9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함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 결과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남겨진 족속들이 사사시대에 약 350년 동안 내내 그들에게 가시와 올무와 큰 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불행한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여버립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는지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십시오. 요셉의 장막,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의 이런 모습과 그리고 유다 지파의 두령이 되는 갈렙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 보시죠. 자,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자, 창세기 자, 창세기 37장 26절을 찾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입니다. 1절을 찾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자, 우리 갈렙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자, 갈렙은 에브라임 지파와는 달리 어떻습니까? 그가 가나안 땅 전쟁을 할 때 이미 80세가 되었어도 그는 강건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개척해서 그 땅을 얻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렙은 산지를 개척해서 그 땅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고 요셉의 장막과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고 유다 지파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걸 비교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인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는지. 자,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자, 창세기 37장 자, 1절부터 38장입니다. 88장. 3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고 자,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다말이더라. 유명한 여인이죠.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보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창세기 38장을 제가 읽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왜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를 선택하신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하나 더 배우고 있죠. 자,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자기를 창녀로 분장하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 읽기 거북한, 세상 사람들은 읽기가 굉장히 거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신앙의 행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다말은 자기를 창녀로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인 것을 알면서도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였을까요?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다말이라는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을 배반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목숨을 건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 둘을 숨겨주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맡긴 것과 동일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당시로 봤을 때요. 자기 고향을 버리고 동족을 버리고 동족이 믿었던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형사 취수 제도, 형사 취수 제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형사 취수 제도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아들을 낳지 못하잖아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지 못하면 대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구속의 거대한 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이 당시는 전쟁도 많고 싸움도 많고 질병도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만일 형제 중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형이 있다면 형제가 있다면 그 동생이나 형이 그죠? 대신
형 대신, 동생 대신 들어가서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하는, 자, 형사 취수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자, 다말은 이 율법에 대해서,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여인으로서 어찌됐든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유대 집안에 시집을 와서 이제 유대인이 된 거잖아요.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만일 그런데 시집으로 와서 자기를 통해서 죄를 잊지 못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믿음 없는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풍토가 여인이 어떤 집에 시집을 갔는데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지 못하면 저주받은 여인으로 낙인을 찍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죠? 여인이 집에 들어가서 특별히 뭐 장손이 되는 집안에 들어가서 대를 잇지 못하면 죄인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훨씬 더 더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다가 자기 아들이 엘이 다말에게 시집 갔는데 죽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동생도 형 대신 들어갔는데 또 죽어버립니다. 엘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 그랬죠. 그죠? 정상적인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싫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아들도 죽고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말을 속인 거죠.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이제 집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유다는요. 자기 나머지 아들을 다말에게 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죽을까 봐. 그럼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보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본분을 다하려는,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려는 이 다말의 이 믿음의 마음과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자기 아들들이 죽어가니까 그 탓을 다 다말에게 돌리고, 그죠? 예. 자기 막내 아들이 셋째가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그 아들을 주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한 다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한 게 아니죠. 포기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려는, 그리고 다말의 유다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유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한 번 목숨을 건 믿음의 행위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창세기 38장 24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38장 24절.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라는 소식이 유다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러죠? 끌어내어 불사르라. 무섭죠? 다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또 유다가 이걸 알고서도 자기 죄를 인정치 않으면 다말은 죽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매님들 많이 계시지만 자매님들이요,
이 당시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다말이 돼 보세요. 다말의 이 행위는요, 자기 목숨을 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이 유다가 아까 본문에 읽었듯이 창기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죄잖아요. 하나님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유다가 창기를 취합니다. 그리고 값을 치르지 못하고, 그죠? 나중에 그 징표를 주고 그 약속한 그 짐승을 주려고 찾는데 그 창기를 찾지 못하죠. 당연하죠. 그 여인은 창녀가 아니고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말이 행음했고 아이를 뱄다는 소식을 듣고요, 대노합니다. 대노하죠. 그리고 끌어내서 불사려 죽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이제 그 여인을 끌고 나갈 때 유다로부터 받았던 징표를 보여주고 그 소식을 전하게 하죠. 그때 유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보고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그는 자기 며느리 다말은 나보다 어떻다고요?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막인 실어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를 선택했는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 죄를 정확하게 인정하죠. 그리고 자기 며느리 다말의 행위가 목숨을 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뭐가 부족해서, 그죠? 어떤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엄중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자기 본분을 다한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인 것을 유다는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가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죠? 얼마나 큰 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창기가 아니라 자기 며느리하고 참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잉태한 거잖아요.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그 부끄러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요, 그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죠? 그리고 행위로 회개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다시는 그를, 자기 며느리 다말을 가까이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선택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시고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셨다 그랬죠? 그죠? 왜 다윗을 택하셨죠?
다윗이 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찾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나단 선지자가 자기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아를 죽였듯이 뭐 쥐소새도 모르게 나단 선지자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와 끝까지 함께 가죠. 자기 옆에 두고. 나단 선지자도 대단하죠. 다윗의 그 큰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중심으로 다윗을 섬깁니다. 자신의 왕으로. 여러분, 이 부분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까지 여겨지는 그 요셉의 장막,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를 실어버리고 그렇죠? 자기 며느리와 가늠한, 물론 모르고 그 잠자리를 했지만, 그죠? 유다 지파를 선택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지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행위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뭘로 돌이켰다고요? 행위로. 행실의 회개입니다. 말로만 회개가 아니에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그 부끄러운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동일한 죄를 범했습니까?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자기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죄를 졌잖아요. 근데 그걸 안 이후에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을까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행하지 않으려 했던 자기 죄의 결과로 며느리하고까지 동침하게 된 그 큰 죄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요한계시록 2장 22절. 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죠. 자, 우리가 중심에서 회개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행위로 돌이킬 때입니다. 행위로 돌이킬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 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뭘 회개치 않습니까? 행위를 회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입술로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 그 기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범죄를
단번에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 때가 되면, 그죠? 자기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자, 징계를 통해서 삶으로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자, 언젠가는 반드시 행함으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자신의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아니 아들 못 낳았다고 시아버지를 속여서 창기로 분장하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부끄럽게 여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은 다말이라는 여인을 어떻게 여길까요?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부끄럽게 여길까요? 사무엘하 1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뭐죠?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라.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딸의 이름을 뭘로 지었습니까? 다말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름은 잘 짓지 않잖아요. 그죠?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특별히 또 이씨가 자기 아들을 완용이라고 지은 사람 있을까요? 이완용 아시죠? 네,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왜? 부끄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자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외동딸을 낳았는데 그 외동딸의 이름이 뭐예요? 다말입니다. 그죠?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자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죠? 목숨을 내던지기까지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룻기서 4장 12절입니다.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 4장 12절. 룻기서 4장 12절. 자,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지금 룻을, 이스라엘 후손들이 지금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름답게 보고 있는, 그죠?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이죠. 그죠? 자, 룻이라는 여인을 축복해 주는 말이잖아요, 지금. 자, 룻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는입니다.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자, 죽으면 죽으리라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그죠? 다말도 자,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율법, 형사 취수제, 그죠?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주가 누구를 통해서 오시죠? 이스라엘 민족,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가 끊어져 버리면요. 우리의 구주가 오시는 길이 막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여인입니까?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유다는 누구에게서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죠?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선택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시아버지와 목숨을 걸고 그죠? 3자를 갖고 대를 이었던 믿음의 여인. 자, 죄인이지만 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보인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첫 여인으로 등장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 그랬죠. 6절에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누구에게서요? 자, 밧세바에게서라고 하지 않았죠. 누구의 아내요? 우리아의 아내. 참, 성경은 이런 구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정말 세미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인이 들어가고 이렇게 죄 많은 사람들, 그죠? 또 여인들의 또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선택하는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구속의 역사의 드라마로 쓰시는지, 누구를 선택하시는지, 그리고 누구를 끝까지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그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리는 함께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것이 맞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이 있어서 선택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인가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앞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배운 결정적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셨습니다. 미리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지옥 가는 죄인이라고 지적하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무슨 죄인이냐고. 천국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가야지. 천국이 있다면 법 없이도 살 나 같은 사람이 가야지 라고 노하셨습니까? 아니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죄 지적하면 싫어해요. 나 죄 짓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만난 그 부자 청년처럼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뭐가 더 부족하냐고. 새벽 기도의 재단을 수십 년 쌓았고, 목사님을 여러 분 섬겼고, 교회당을 여러 개 세웠고, 전도를 열심히 했고, 그죠? 예수님 앞에 쫓겨난 사람들이 있죠. 그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회당에 가서 기도했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높이 쳐들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고 저 뒤에 있는 세리처럼 가는 토색 풀이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무너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데 다른 사람도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인간에게 재앙이 있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셨을 때 유다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으시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지적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말씀으로 계속 책망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제가 고난받고 고통받았으면, 이 정도 징계받았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요, 선하십니다. 선하신 목적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간섭과, 그죠? 하나님의 치심을 기뻐할 겁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고, 이제 방금 살펴본 유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다가요, 자기 죄를 인정한 거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윗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유다도 무슨 일이냐? 며느리가 징표를 줬을 때요. 뭐야 이거? 나 모르는 거야.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말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깜쪽같이 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위대한 부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그죠? 자기 육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고 창기를 취했잖아요. 그것도 큰 죄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창기가 아닌 자기 며느리였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형제들 교제 생활하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죠? 인정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정말 우리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택하심을 입은 자들. 자, 뭐에 따라서요? 미리 아심을 따라. 자, 뭐 하기 위해서 택함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만 죄를 없이 하는,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없어지는 큰 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했어요? 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 다음에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이 뭐죠? 창세전에 택했는데 이 말은 또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필요치 않나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매 순간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고백해요. 매일 매 순간 주님이 아니면 저는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진리의 말씀 한 말씀도 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저는 이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아셨는데 언제 아셨어요? 미리 아신 자들로. 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듣고 죄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아신 게 아니라 언제 아셨다고요? 미리 아셨는데 그 미리가 언제예요? 조금 전에 배웠죠? 창세 전에.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라니까요. 그죠? 로마서 8장 30절이죠. 그 다음 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 하시고요? 의롭다 하시고. 왜? 의롭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덧입히시고 그 의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답니다. 미리 끝내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 자,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셨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요셉의 장막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실어버리셨습니다. 그 후손들을 실어버리셨어요. 구속사의 도구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자기 며느리와 큰 죄를 범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간음죄를 범하고 자기 충신을 죽였던 다윗과 같은 큰 죄인을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뭐하지 않으셨습니까?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버리지 않았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죄가 뭔지 알았거든요. 죄가 가져오는 그 끔찍한 재앙의 결과를 삶으로 깨달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독생자의 죽음이 아니면 없어지지 않을,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행실로 회개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셨고 아셨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언제까지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시편 78편 강의 14번째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시편 78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을 가지고 14번이나 강의했던 이유 오늘 분명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정말 자세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생명의 말씀입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지나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도록 시편 기자처럼 천천금원보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